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사천업계의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자리에 부족한 불러주셔서 말씀 전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또 모든 재직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참 저희 교회당은 300석인데 참 이렇게 멋진 본당을 가지고 계신 교회가 부럽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 주보 보시면 이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영입니다. 그런데 준용이라 하니까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준비된 용사다. 예. 여러분이 참 은혜롭게 이름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된 용사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손오공 시리즈이지요. 사오정 시리즈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또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손오공과 사오정이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오정이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손오공이 면접을 보고 난 뒤에 그리고 사오정이 그 대답을 기억해서 대답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이제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봅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예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면접관이 물을 때 159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면접관이 묻습니다. 자네는 UFO를 믿는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오정이 손오공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기억하고 면접관을 만납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자네의 출생 연도는 몇 년도인가? 예, 저는 159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자네 바보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 주간 예배, 재직 헌신 예배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재직 헌신 예배 드릴 때 어쩌면 외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저 답습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선배 장로님이, 선배 안수 집사님이, 선배 권사 집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2020년도에 코로나19 속에서 내가 재직으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저 이 코로나19 속에서 주간 예배 드리면서 현신 예배 드리면서 그저 그렇게 답습하고 외우고 우리가 재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기로 그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각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좋은 일꾼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사람, 이것을 좋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좋은 일꾼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 좋은 일꾼으로서 존재해야 그래서 재직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사천업교의 재직 헌신에 드리는 재직분들은 물론이요, 우리 사천업교 교회 성도님들이 재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일꾼이며 또 재직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본인이 되는 삶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좋은 일꾼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 질문에 잠깐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이 무엇일까?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받고 그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전하는 것만 전하면 되는 것이 좋은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무언가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장로가 되었으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까, 내 재직으로 살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려주시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좋은 일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주신
지시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재직으로 세우신 것은 다른 거 아니라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살고 죽으시고 그가 보여주신 은혜를, 그리고 그 온유하심을,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재직의 할 일입니다. 믿음을 앞세워서 자신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이들은 뭔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나오면 이 초창기 한국교회에 뭔가 번영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당에 나가면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을 세상으로 뭔가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으로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런데 믿음을 앞세워서 뭔가 자신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없나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형제를 깨우치는 이것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지시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형제를 깨우치는 이것이 과연 뭘까? 그것은요, 함께 읽었던, 오늘 집사님 읽어주셨던 이 본문 이전,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바른 믿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역시 사천업계는 잘 따라해 주시는군요. 예. 보통 보면 이렇게 하면 잘 안 따라하는데 강사가 오면 잘 따라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하면 안 따라하는데 강사님 오시면 잘 따라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좋은 일꾼의 그 형제를 깨우치는 이것은 바른 믿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깨우침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글을 길어가는데 그 깨우침이 무엇이냐는 것은 바른 믿음과 진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깨우침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실장님으로, 집사님으로서 먼저 좋은 일꾼으로서 바른 믿음과 진리로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천업교의 온 성도님들이 함께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이가 그것을 깨우치고 믿음을 전가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고 아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구나라고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전하면서 전하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인해서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는 것, 다른 사람이 양육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양육을 받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꾼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지요. 자, 우리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망년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망년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망년된다라는 언어적인 의미는 바로 밟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밟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자, 우리가 마치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으면요, 소금은 좋은 양념이 됩니다.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맛을 잃었던 그 소금이 길가에 밟히는 것, 그게 바로 망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허탄한 신화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할머니가, 저도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재울 때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 라고 하는 바로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재울 때 토닥거리며 들려주는 어쩌면 허황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바로 망령된 허탄한 신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보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천업계의 대표 주자들 모셨습니다. 왜? 코로나19 속에서 오기가 무척 힘이 들기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망령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천업교회 장로님으로, 사천업교회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그리고 집사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천업을 넘어서 대한민국, 아니 여러분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우리 믿는 아버지, 우리 믿는 어머님, 우리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맛을 잃어버린 사람, 망령되었다는 것입니다. 밟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두 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 앉아서 너나 잘해, 우리 아빠는 가짜야, 큰일 나는 소리지요. 가정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진정한 목사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아내들이,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쓸모없는 이야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당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야, 내가 진주, 아니 사천에 보니까 참 맛있는 음식점이 있더라. 우리 같이 가자. 야, 어떤 곳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아. 야, 그리고 요즘 주식이 대박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을 해봐. 교회당에서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닌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망년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단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일에 숙달되고 자라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이제 99년도에 안수받았으니까 올해 한 22년 정도 해소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 목사님은 저보다 더 큰 선배님이시지만 말씀을 전할 때 연단되고 연단되는 것입니다. 늘 긴장감이 있는 것이지요. 한 분야 어떤 일을 숙달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들을 봉사하고 그 모든 것을 잘 되기 위해서 숙달하는 것이 연단이라는 것이 본문의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항상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잘 밝히지 않는데 제가 짝수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항상 건강관리공단에서 문자가 옵니다. 기한은 무엇 계속 옵니다. 근데 저는 병원을 싫어해서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목사님 그 검사 받지 않으면 후일에 큰 봉변당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번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장암도 받고 뭐 받는데 그거 왜 받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큰 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이르기를 연단하는 것은 내가 과연 목사로 살아가는가, 나를 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장로인가? 내가 정말 권사로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안수집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는 의미이지요.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면서 주어진 모든 삶에서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고 양육받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힘써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천업교의 좋은 재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이 오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약간의 유익이란 뭘까? 그거는 금생에 주어지는 유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그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 육신을 위해서 하면 이 땅 가운데 조금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금생에 내가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건에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씀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그려야 됩니다. 제가 진주 온 지가 이제 해수로 11년 되는데요. 저희 집 앞에 남강이 있습니다. 1년에 2번도 잘 안 갑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걷습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써서 그런데요. 언제 한번 월요일날 낮에 남강을 걷는데요. 이 코로나19 이전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완전히 밀폐된 마스크를 쓰고요. 열심히 걷습니다. 왜 걷는가 하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는 자기 모든 가리고 열심히 걷는데 그 걷는 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건강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경건은요, 아주 단순하지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모든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재직 현신 예배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몸도 바를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속에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코로나19 속에 과연 재직이 얼마나 올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이 큰 교회당에 그래서 성도님이 오후 시간에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놀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강사잖아요. 따라해 주셔야 돼.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강사 앞에는 잘 하셔야 됩니다. 손을 들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멘? 아멘이지요. 아니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주 간단하지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 경건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끄는 길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이 좋은 일꾼은 오직 예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당에 있으면 누구 편을 따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재직은 누구 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세계에 내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천사다. 나는 땅사가 아니다. 여러분 이상할 겁니다. 땅사가 뭔가 하면 땅에 사는 사람,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입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비록 몸이 이곳에 거하지만 이곳에 내가 땅에 거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천사라는 것이지요. 천국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야 될까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가끔 보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마치 지옥에서 갓 출장 나온 사람처럼 늘 만나면 인상을 쓰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천국을 상징한다. 제가 목사처럼 보이나요? 큰 상처받았습니다. 아닌가 봐요.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 혹시 목사 아닙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재직에게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무언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내가 가야 할 길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넓고 좋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신앙은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두신 길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자갈밭이든 그것이 어떤 길이든 내가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디모데도 자신이 정한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신 길을 이 디모데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길을 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곳에 있을까요? 왜 제가 사천업교회 재직 헌신 예배, 이 코로나19의 한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예배가 힘들고 모든 삶이 힘든 가운데 왜 이곳에 제가 왔을까요? 당에서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디모데가 할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하는 자로 세움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장로님들 어쩌면 가장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제일 앞장서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앞에 있는 분들은요, 힘이 듭니다. 잘해도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못하면 그것을 지적합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은 항상 그 길을 힘들게 걸어갑니다. 내가 덕이 되고자 하는 길이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세움받는 것 아닙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덕이 되고자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뭔가 얻고자 세움받은 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타인의 덕을 위해서 세움받은 것입니다. 사천업계의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자 되신 이유는요, 이 사천업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덕을 주기 위해서 세움받았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재직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덕을 위해서 내가 세움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재직의 진정한 모습이지요. 많은 사람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덕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살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항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 보니까 물질의 오점이 오고요, 건강의 오점이 오면요, 뭐야, 교회가 이게 아닌데 하고 교회를 버리게 되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예수 믿는 재직으로서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천업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내가 재직으로 세움받았다라고 스스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말,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자의 모든 것,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물질을 가진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생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의 모든 것, 재직의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요? 뭔가 자식이 자랑할 게 많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배운 게 없어도 믿음에서 그것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도,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정절도 믿음에서 나온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드러낼 때, 그럴 때 내가 진정한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디모데의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보면서 정말 저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천업계 재직으로서 이 사천 지역을 넘어 진주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아니 가깝게 있는 가정에서요. 여러분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이 본이 될 때 우리 아빠 진짜다. 우리 엄마 진짜네.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네. 사천 지역에 소문나면요, 진주에 소문나면 그럴 때 사천옥교회가 성황하고 부흥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직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재직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재직이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재직 헌신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가 하면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자라고 확인하는 작업이 오늘 이 시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가 믿음이야. 맞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야, 할아버지가 그랬던 할머니가 그랬던 것이 믿음이야라고 자신 있게 말할 때 바로 그것이 재직의 사명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요, 착한 행동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재직의 본을 보인다는 것,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 다 힘듭니다. 저희 교회도 힘들고요, 대한민국이 다 힘듭니다. 작년에 저희 동기들이 서울에서 전국에 목회하는데 이 재정이 한 30-40% 예산 대비 결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 하나님이시겠지만 두 번째는 목사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지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속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째를 맞이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이 사천옥교의 재직들은 세상에서 소문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보시면요, 당시 디모데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나이가 젊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젊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44세 진주영락교 담임으로 왔습니다. 올해 횟수로 이제 11년 차가 됩니다. 제가 몇 살같이 보이십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44세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요, 저희 노회를, 그래도 이 사천옥교회는 큰 예배당이지만 저희 교회도 진주 지역에서 몇 번째 예배당에 드는, 그렇지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노회를 자주 열립니다. 2013년도에 노회를 여는데요, 제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교육자 계셨지만 함께 앉았는데 누군가가 그래, 이 목사 수고해. 제가 담임 목사처럼 안 보이나? 내가 나이가 젊어 보이나? 그럴 때부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흰물이 주세요. 내가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흰물이를 잘 안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가 젊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 나이 든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뭐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도 노예에서 되니까 다 저를 아니까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엇으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걸까요?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비록 나이가 젊지만, 비록 내가 교회에서 이 사천업교회에서 어쩌면 나이가 젊은 장로이고 권사가 14~1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좀 부족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존중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재직의 권위는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재직의 권위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장로님의 권위는요, 교회 재직의 권위는요, 나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한다고 존중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리더는 따라가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존중할 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재직의 권위는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우리 사천업교의 재직 최고야. 우리 장로님 정말 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 사천업교회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들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럴 때 여러분이 존중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일련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일련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속에 재직이 무엇을 본을 보여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권하는 것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가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대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업계의 모든 재직분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재직 여러분, 바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천업계 모든 재직들이 일련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 여러분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면요, 그것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요, 그것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재직으로서 남의 득을 위해서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재직으로서 사천업계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시간 내고 내 마음을 투자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섬길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나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 것이지요. 재직의 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천업계의 모든 재직들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올 2021년 이 한 해만 말고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사천업계 모든 재직들이 믿음의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사천업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부흥되고 또 성장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는 교회와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그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사오니 우리 재직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기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